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기도하는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체포되고 십자가에 처형되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뿐만 아니라 새 제자들까지 따로 떼어 놓으시고 거리를 두셨죠. 너무 먼 거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접촉을 여전히 유지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죠. 주님은 조금 나아가셔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리셔서 기도했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하겠다는 겸손의 표시일 뿐만 아니라 그의 고민과 고통의 정도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할만하시거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주님은 여기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여 라고 부름으로써 하나님과 결코 끊어져 본 적이 없는 친밀한 관계와 교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만일 할만하시거든, 가능하다면 그런 뜻이죠.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기서 이 잔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지금 감당하셔야 되시는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체포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는 그 모든 고난의 과정을 주님은 감당하기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십자가의 방법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성취하실 수가 있다면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하는 그 고통과 고난을 피하려는 자연스러운 욕망을 진실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자신의 당할 그 고통을 피하게 해달라고 진실하게 간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고통과 희생을 알고 있었기에 그것을 피하기를 원하였지만 그러나 그는 궁극적으로 그런 모든 희생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개인적으로 당하는 그런 고통이 너무나 크고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복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우리 생각에 완전히 이해가 안 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온전하게 순종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진짜 순종하는 거죠. 내 마음에 들 때만 내가 원하는 것만 순종하려는 것은 진짜 순종이 아니죠.
예수님은 자신의 분명한 소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엄청난 고통과 희생을 치르는 것을 기꺼이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는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께 하는 것이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강요하거나 설득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의 욕구와 일치시키도록 때를 쓰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이 어렸을 때에는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들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때를 쓰기도 하는데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른 성숙한 기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기도하는 것이 뭐냐? 목적이 뭐냐? 첫째로 기도는 거래나 흥정이 아니라 관계라는 거죠. 관계.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일방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양방향 통신이죠. 양방향, 쌍방향 의사소통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거죠. 기독교적인 기도는 하나님과 흥정을 하거나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계획,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거죠.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바람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그것에 우리 자신을 맞추어 가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 곧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부합하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 생각과 뜻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기적인 생각으로 혹은 잘못된 동기로 구했다면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죄와 잘못된 동기를 발견하면서 내 자신의 생각과 성품을 고치고 새롭게 형성하는 것이 기도인 것이죠. 기도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기도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죠. 세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기도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말씀하신 그대로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높고 뛰어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죠. 우리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을 고집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축하고 계시고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요청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생각을 복종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고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하며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361장입니다.